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1절까지의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절의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말씀의 절이 제가 끊어져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에 의해서 여러분들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말씀이 없는 껍데기의 기독교였습니다. 모든 예배는 라틴어로 진행이 되었었고 설교 말씀 또한 교황청에서 일괄 작성하여서 각 교회에 보내졌던 바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교개혁 시기 이전에는 여러분들 참 목사들이 편했을 거예요. 그렇죠? 교황청에서 설교 원고를 다 나눠주니까 주일날만 되면 뭐만 하면 돼요? 그걸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원고를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했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교황청에서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 그 설교 원문을 보내줬는데 회중들은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기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조차도 없었을 때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는 성례에 참석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 일상 속에서 전부 다 네타시오만을 외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때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모른다면 차라리 행위라도 내놓자라고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 행위를 내놓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 길이 없으니까 행위라도 내놓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종교 삶에 있어 마음의 편함을 찾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행함이 여러분들 얼마나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여러분들 거기에 중점이 되어 있는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착하고 선한 행위를 하면 여러분들 무엇한다는 거예요? 나의 죽은 지옥 가 있는 죽은 조상조차도 그 지옥에서 면제시킬 수 있다,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그와 같이 여겼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면제부죠. 면제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조상까지도 내 집안까지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와는 전혀 상관없고 축복이 내 집안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인간의 행위에 대단한 가치성을 두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성경 교사였어요. 이 루터가 그 교회 안에서 아이들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독일어로 된 성경책을 읽고 보니까 이 루터가 깨달은 게 있어요. 구원은, 믿음은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이 루터가 안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칼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성도인 것이지 선행을 하고 종교 행위에 열심을 부린다라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약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 종교 개혁 이후에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이들이 되었고 성경을 곡해하고 오도하는 수많은 설교자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하는 이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벗어난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그들을 물어뜯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보다 기독교 강요가 훨씬 익숙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열릴 수 있지만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는 어느 누구나 그 책을 다 읽고 이해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 진리와 교리를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도 이 시대의 변화에 미동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에서 구원은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본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그렇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성경은 이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답니다. 인간의 구원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짐을 말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여러분들 무엇이 나옵니까? 복음에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즉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제가 금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마음속에서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결론이 나셨나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뭐냐고요? 뭐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라는 분이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뇌에다 새기면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좀 읽으셨다면서요? 지금까지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왜 그거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부 다 무엇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전하니까 그 지식의 한계에 부딪혀버리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에 예수께나 믿었다라고 방국계나 좀 교회에서 끼고 있는 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아니, 그냥 막연하게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렇게만 설명하지 말고 진짜 예수를 믿는 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 기독교에서 이와 같은 답변을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 믿음은 이거야.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야 라고 말해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전부 다 어디에 그쳐 있으니까? 행위에 그쳐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해석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오직 의인이다라고도 여러분들 의역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그러면 그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고. 믿는다는 거.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어야지 의인으로 되는 거고 의인이 되어야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고난이 생기잖아요. 오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보자. 그리고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고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주일이니까 왔다가 주일이니까 끝났으니까 예배 끝났으니까 가버리는 그런 일상의 종교 행위 말고 진짜 내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이 이 행위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내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으로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지. 전부 다 행위만 하고 있어요.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야지.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내 삶 가운데 저주가 임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행위만 하는 거예요. 행위만. 그러나 그 행위가 바로 참된 의로서 진리로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참된 진리를 깨닫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길이 즐거움과 기쁨의 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칼빈이 이야기하겠고 루터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우겨서 그걸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복 있는 자는 애통할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서 애통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펜테오입니다. 펜테오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다라는 것이 팔라클레오라고 제가 그랬었죠. 팔라클레오. 이거는 초청을 받다라는 얘기입니다. 초청을 받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의 복으로 풀고 있는 자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예요. 다 거짓된 자다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좋아서 아멘 아멘 하고 덕죽덕죽 받아먹은 자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소경의 인도하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덩이로 같이 가야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팔복 안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 것, 그 천국의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게 줍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2절에서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라는 이 말씀을 풀어드리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의 한 구절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진짜 믿는 것은 바로 무엇이더라고요? 6월절에 초청을 받은 자, 그 자가 복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자가 믿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6월절에 초청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6월절에 초청이 되었다는 거. 바로 그 6월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의 언약이 있어야죠. 피의 언약. 그 피의 언약은 여러분들 그냥 아무런 제물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주 순결한 그 양을 잡아서 그 6월절을 치른단 말이에요. 즉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점도 흠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그의 점도 흠도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양이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애통한 자는 뭐를 받는다고? 위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가 진짜 하늘에 복된 자, 복을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이 6월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초대했다는 거예요. 이 6월절에. 6월절에 초대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바로 흠없는 양처럼 점없는 양처럼 도륙당하여서 이 6월절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 그러니까 내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은 예수가 되어야지만이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다는 거예요. 그 자가.
그걸 바로 성경에서는 성도에 대한 위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유월절은 우리의 관념으로 믿어야 하는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내가 그 유월절에 초청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유월절에 죽어야 할, 도륙당해야 할 그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것이 바로 내 것이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짊어지는 거 그렇게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면 예수 따로 나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가 된다면 우리를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얘기하죠. 작은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작은 예수는 결국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으로 여겨지는 자. 내가 바로 그 유월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선택받아서 나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와 같은 자가 바로 나였구나라는 그와 같은 자각을 하는 자는 더 이상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여러분들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제물을 바치는 그와 같은 죄를 안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손에 피 묻히는 거 피가 묻혀져 있어서 피가 흐르는 그 손 나는 징그럽다는 거예요. 나는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내게 도륙당하여서 죽어야 되는 자인데 너희들은 지금 엉뚱한 피만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피. 너희들은 피를 안 흘리고 엉뚱한 피만 흘리면서 내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죽어야 하는 자는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어야 하는 자가 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자만이 더 이상 여러분들 헛된 재물로 죽음을 원치 않은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재물이 되어서 도륙당하여서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무슨 재물을 또 여러분들 탐하겠냔 말이에요. 무슨 재물을 또 여러분들 욕심을 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려야지만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요거를 가져다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원하시는 그 재물이 나라는 것을 아는 자는 나를 바치지 다른 엉뚱한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믿고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에게 임하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륙당해야 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와 같은 재물이었구나. 내가 그와 같은 양이었구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재물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뭔 얘기 나와 있어요? 왜 눈 맞고 꿈뻑꿈뻑 또 붕어야? 그렇잖아요. 예? 그가 털깎임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찍소리도 안 하더란 거예요. 찍소리도 안 하더란 거예요. 예? 내가 재물인 것을 알고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도륙당해야 할 양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말할 것이. 근데 우리들의 삶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들의 삶을 한번 더 되돌아보세요. 내 관념, 내 사역. 이 사역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욕심. 내 삶 가운데 내가 바라옵고 내가 원하는 그 욕심이 내가 만족할 만큼 채워지지 아니하였었을 때 과연 우리는 이 유월절에 그 도륙당해야 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초청받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냔 말이에요. 진짜 양, 진짜 의로운 양은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찍소리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살리실 수 있는 오직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걸 안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그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 그래 내가 설사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살려내든지 아니면 이 이삭과 같이 하늘의 씨를 내게 다시 허락하여 주실 것인지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그게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냐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사욕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들은 곧장 무엇을 합니까? 불평과 불만을 터뜨려 놓지 않습니까? 결국 내 삶 가운데 내 자신에게 불평과 불만을 던지는 것은 결국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창조했어요? 엄마 아빠가요? 그 엄마 아빠는 누가 창조했어요? 할아버지가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누가 창조했냐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나를 창조하신 이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내 욕심, 내가 바라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정욕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그 나의 육신의 안목들, 정욕들이 결국은 원망과 불평으로서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서 나오는 것은 결국 나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시기와 질투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아는 자, 그걸 깨달은 자가 여러분들 못하겠어요. 더 이상 그게 내 삶 가운데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아는 자는 여러분들 그 저주를 누가 쫓아갑니까? 여러분들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저주받고 싶어서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나 저주받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전부 다 축복받고 싶어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는 축복이고 어떤 자에게 저주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축복인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주의 삶을 더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알아야지 뭘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도 저주도 다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복도 저주도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 순종한다니까 복종하는 거랑 순종하는 거랑 틀려요. 성경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듣는다예요. 듣는다.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뭐 복종 그냥 찍소리도 안 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종한다는 것은 진짜 듣는다예요. 듣는다.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합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서. 그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도 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나옵니까? 율법으로 나오죠. 율법.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합니까? 축복도 저주도 다 네 앞에 내가 네한테 줄게.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네 내 말 듣고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믿어서 네가 가면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축복하겠다. 그러나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자, 축복과 저주가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모세의 시대 이제 율법으로 나오죠. 율법. 근데 그 율법은 어떤 자에게는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거고 죄가 되는 거고 사망이 되는 거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법이 되는 거고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법이 되더란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생명의 법이 되냐고? 어떤 자? 네?
어떤 자가 여러분들 그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내 열심으로 무엇인가 완성해 보면 돼. 여러분들 그거는 사망의 법을 쫓아가는 자예요. 생명의 법을 쫓아가는 자는 여러분들 법은 하나예요. 법이 여러분들 자꾸 법을 두 개로 나누는 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나누는 것이지, 법은 원래 한 법이에요. 한 법. 이 하나의 한 법에서 두 법이 나온 거예요. 두 법이 나왔는데 하나의 법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이 생명의 법 안에 거하는 자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리되려고 하는 자, 그들이 바로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법에 매여 있는 자는 내 안에 누구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있다라고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인식을 하는 자, 바로 내 삶이 그 예수의 삶이 되어야, 그 예수의 삶과 일치가 되어야, 하나가 되어야지 바로 이 생명의 법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 깨달은 자, 그들만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들만이 그 법, 살릴 수 있는 법, 사는 법에 여러분들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라크는 원래 바라크라는 말은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 이 바라크라. 그냥 우리가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복은 여러분들 무릎을 꿇다라는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무릎을 꿇다. 무릎 꿇는 것이 여러분들 복이에요? 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소리로만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맨날 무릎만 꿇으려고 해요. 왜? 그게 복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만 듣는 것이 그게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법에,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 레마를 듣는 자가, 내 말을 볼 수 있는 자가, 본질을 볼 수 있는 자가 여러분들 진짜 생명의 법에 놓여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데 그 복을 여러분들 알아먹는 자에게는 그게 복이지만, 그 복을 알아먹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말이 저주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말, 땅에 매여 있는 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매여 있다 보니까 땅에서 풍족하게 되는 것, 땅에서 풍요와 다산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 그것들이 바로 저주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그 복 안에, 그 본질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인 이 복이다라고 말을 선포한 내가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복을 진짜 복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네? 도대체 우리는 뭐가 하나님의 복이고 뭐가 하나님의 저주인지를 우리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그걸 구분을 지을 수가 없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를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좀 특별한 것을 주시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배워가는데 무엇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아, 이게 저주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게 심판이었구나. 아, 요것만이 진짜 의였구나라는 것을
그걸 알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여러분들 뭐예요? 성령이 안에서 들어와서 하는 일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하잖아요. 왜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 복이 무엇인지 알으라고. 너희들 자꾸 엉뚱한 복을 비는데 그건 진짜 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였어. 진짜 복은 너희들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 복을 찾아갈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여러분들 선악과 나무를 두셨냔 말이에요. 먹으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말은 죽으라는 뜻이에요. 왜요? 죽어야지만이 뭐 할 수 있다? 죽어야지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죽어야지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건강할 때 여러분들 어때요? 아프니까 그 건강할 때 옛날이요 하는 거 여러분들 전부 다 하시죠. 아파 보니까 건강한 육체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를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인간은 죽음의 앞에 놓였을 때 진짜 내 삶 가운데 복이 뭐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계속 죽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저주받은 자란 거예요. 진짜 내 삶 가운데 저주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는 거예요. 버리워진 자들. 따라서 복을 받은 이들은 저주의 현실에서부터 경험하여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의 현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의 말씀에서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게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죽어야지 너 살아. 이게 복이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죽어야지만이 성경은 복이다라고 하는데 세상의 눈으로 봐보나 보니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내가 죽어? 그건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이 가지고 가는 이 이치와 관념은 여러분들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게 맞구나, 이게 옳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전부 다 틀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예수를 믿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예수를 믿었어. 여러분들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으로만 믿는 자들, 지식으로만 믿는 자들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귀에 목이 박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들을 들으시고 외우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한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지난 걸어왔던 여러분들의 삶을 이 설교 시간에 잠깐만이라도 한번 회상을 해보시라고요. 회상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오고 있구나라는 것이 여러분들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물이 나를 예수를 믿는 자로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 나를 그 십자가의 길로 지금 계속 몰고 가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못하게 되겠어요. 세상의 저주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여러분들은 가기를 소망할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를 모르니까, 그 진리이신 예수를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행위만, 눈에 보여지는 그 행위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거라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어느 곳에 읽으니까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다른 곳을 읽으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발자를 맞춰서 춤을 춰야 할지를 모르겠으니까 에이! 성경은 덮어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착한 일, 바른 일, 의로운 일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러니까 자꾸 인간들이 여러분들 행위를 쫓아서 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타 종교들, 천주교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그런 타 종교들을 우리는 여러분들 비방할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타 종교 말하면 욕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무식한 자들입니다. 타 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여러분들 먼저 배척부터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에 가고 밥 먹으면 뭔 큰일 난 줄 알아요. 예? 스님들이랑 차 마시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벼락 맞을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여러분들 뜯어 고쳐야 돼요. 예? 그들은 바로 인간의 구약의 끝, 인간의 행위의 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교재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을 왜 욕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너희들은 이 율법의 끝, 구약의 끝, 인간의 행위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주는 설명의 교재본으로 지금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 안에서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뭐 하더라고요? 또 다른 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더란 거예요. 죽여. 여러분들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립된, 진짜 고립되어져야 할 곳에는 고립도 안 되면서 왜 그렇게 타 종교들을 비방하냐고. 제가 스님이 지나가길래 스님이 저한테 보고 느닷없이 제 얼굴을 보고 성불하소서라고 저한테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덜 씌어졌나 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덜 넘쳐서 가나. 네. 스님이 그냥 저한테 걸어가면서 제 얼굴을 딱 보더만은 성불하소서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합장하고 가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뭔 말을 않고 그냥 이렇게만 해줬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 아니 중에게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 이유를 말해봐.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왜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왜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에? 왜 할렐루야 하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왜 그렇게 인사해? 하나의 인사를 가지고 그거에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기준점을 세우려고 벽을 세우려고 하는 목사님의 사고가 나는 잘못됐다고 본다. 그들이 내게 인사하는데 그들의 법으로 인사를 해주는 것이 그게 왜 잘못된 거야? 인간의 사고방식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틀 안에서 절대 벗어나려고 들지 아니하더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진리가 내 삶 가운데 그게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진리로 와 닿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거짓말로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조차도 거짓말쟁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내 사욕이, 내 욕심이 그 하나님의 참, 그 예수를 읽어내지 못하니까 자꾸 내 삶 가운데 욕정과 욕망과 욕심으로 자꾸 성경을 바라보고 풀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겠다, 복 주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자꾸 무엇처럼 들리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그들은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죠. 광야에 40년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복이야? 이게 우리 조상들에게 얘기했던 당신이 말했던 복이야? 뭔 복이 이래? 맨날 굶주려야 되고 맨날 목말라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무엇으로? 바로 어떤 삶, 죽어야지 산다라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속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이 배고파서 죽어갈 때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늘 함께 연합하여 있잖아요. 그들을 배불리 먹여요. 죽음 끝에서 그들을 또 살려내셔요. 그들이 목말라서 여러분들 죽어가고 그 기근으로서 그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담비와 같은 샘물을 내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또 살려내시더라고요. 가나안에 입성하였을 때가 다 다가옵니다. 그들은 이제 곧 그들과의 전쟁 속에서 죽을 것 같아요. 찝도 안 됩니다. 개미와 거인과의 싸움과 같아요. 그들이 발 한 발짝만 밟아서 우리를 이기면 우리는 전부 다 진멸할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하더라고요? 그 죽음 끝에서 살아난 자가 있더란 거예요. 산 자가 있더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저주 같은 우리들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으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여러분들 무엇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자신의 행위에 부각해서 축복과 저주로 자신이 판단을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지식을 전달해 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겠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을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러분들 어느 때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전도할 때. 근데 과연 이 사도 바울이 그 문맥상에서 전도할 때 여러분들 쓰라라고 이 구절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끄집어내어서 인간에게 사용하고 유리한 쪽으로만 자꾸 그 말씀을 쓰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여기에서 집이라고 되어 있죠. 집이 뭐예요? 집. 여기에서 집도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 너희 가족이 아니라, 너희 가족들이 머무는 그 집이 아니라 바로 너와 내 집, 내 집은 지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전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로고스로 던졌는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진리, 레마로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한 주제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이 주제를 사용하신 거예요. 전도하라는 말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죄수들이 여러분들 무엇했습니까? 죄수가 풀려나서 도망간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수가 뭐 했어요? 간수가
죽으려고 했잖아요. 왜요? 그때 당시에는 그 죄수가 감옥에 갇혀있던 그 죄수가 풀려나서 도망을 가게 되면 그 죄수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제목을 그 간수가 전부 다 짊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전부 다 그 사람이 도맡아서 그 죄의 형량을 다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죽었다 깨나도 이 안에 들어가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죄수들의 제목을 보니까 자기는 도대체 살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죠.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그가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안 잔 거예요. 안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말씀을 듣더니 못하더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씻기더란 거예요. 씻겨. 어떤 말씀을 들으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듣더니 느닷없이 이 간수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가서 씻기고 밥까지 지어서 여러분들 먹이더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쁘게 그들을 보내주더란 것입니다. 바로 이게 육의 죽음인 거예요. 육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참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라는 존재에서 먼저 경험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늘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목수가 하나 와서 그냥 죽은 거 그거 이상의 의미가 없더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건 관념인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냥 섬기려고만 하더란 것입니다. 뭘 갖다가 주려고 하고 뭘 바쳐야지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혹사시켜서라도 그 마음만 편해지면 된다라는 그와 같은 잘못된 관념이 그거를 믿음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몸의 사욕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몸의 사욕을 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서 엉뚱하게 해석하고 그 엉뚱하게 해석한 것을 행위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너희의 사역을 쫓지 말라는 것은 너희 스스로 너희가 엉뚱한 것으로 해석해놓고 엉뚱하게 해석해놓고 엉뚱한 것으로 너희들의 행위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걸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옷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열심히 쫓아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더러운 옷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의 사역을 듣지도 말고 순종하지도 말라라는 것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너희들이 가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너희가 먼저 그 예수가 되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가 되어서 예수의 그 마음이 되어서 예수가 되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와 것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그걸 바깥으로 던지지 말고 그걸 바깥으로 던져서 행위로 옮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여러분들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의 옷은 여러분들 누구예요? 예수의 옷을 입으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옷. 예수의 옷을 입지 아니하는 그 나머지 옷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모르고서는 절대로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의의 병기를 입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의 병기가 뭐냐고요?
의의 갑옷이란 말이에요. 그 의의 갑옷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갑주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서는 그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너희들의 행위 무엇으로 자꾸 드러내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죽여서 살려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더러운 옷이었고 더러운 의였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자만이 진짜 깨끗한 옷, 의의 옷을 찾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는지, 내가 더러운 옷을 입었는지 모르는 자가 뭐 때문에 여러분들 옷 갈아입으려고요? 여러분들 왜 양치질하고 왜 씻어요? 더러우니까. 입을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거는 저기 비 오는 날 시궁창 하수구 냄새가 입에서 막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치카치카 하잖아요. 머리 왜 감아요? 머리에서 기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머리 한번 쑥 빗었더니 머리에서 뭔 냄새나? 닭똥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씻어. 더러운 것을 아는 자만 여러분들 뭐예요? 가서 씻는단 말이에요, 씻어. 진리를 아는 자만 예수에게 가서 여러분들 그 예수가 입고 있는 그 옷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 한다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주겠다고요? 그래요. 너희가 진짜 너희가 입었던 그 겉옷, 그게 더러운 옷인지를 알면 이제는 내가 의의 옷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다 주겠다는 거다. 다. 네? 그거를 아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란 말이에요. 관념상으로만 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 시계 보고 언제 끝나나? 안 끝나나? 왜 기려? 주어에서 틀린 글자나 찾고, 응? 잠이나 자고 엉뚱한 것만 다 하다가 가는 거예요. 나 할 거 다 했다. 할 거 다 했다. 응? 그게 무슨 예배냐고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자냐고요. 부끄러워야 돼요. 창피해야 돼요. 그것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의의 옷을 입고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네? 세상은 항상 시끄러웠지만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말씀은 말씀다워야 돼요. 도대체 이 시대의 교회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지 세상의 사람의 종으로 서 있는지. 저는 제가 같은 목회자로서 저는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그 성도들의 부끄러움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창피와 쫑꾸를 당하면서 내 신앙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고 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박탈시켜버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더라고 하는 자들, 정말 각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 목사는 밤털같이 생겨갖고 맨날 찌르기만 해. 응?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꽃다운 소리 제가 안 해줘도 TV 채널만 들으면 여러분들 웃겨주고 잠 못 자게 허허허 하면서 여러분들 숨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해주는 목사들 많이 나와요. 많이. 그런데 제가 CTS, CBS, 라디오 방송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도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목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부끄러운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의 자신을 점검해 봐야죠. 그래서 내가 정말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 악한 옷을 입고 있다면 벗어야 할 거 아닙니까? 벗고 누구의 옷으로 입어야 돼요? 예수님 옷 좀 주세요. 나 그 옷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구해야 할 옷은 입지도 않고 엉뚱한 것만 나 건강하게 해주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오. 돈벼락 받게 해주시오. 그게 신앙생활이냐고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냐고요. 진짜 관념상으로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예수한테 가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예수한테 가서 능력 있다며 나 건강하게 좀 해줘봐. 나 권력에 힘 좀 줘봐. 나 부자 좀 되게 해줘봐. 그 말 과히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냔 말이에요. 세상의 이치를 알고 세상의 수치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도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너 보따리 내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하는 짓을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짓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뻔뻔하게 하고 있냐고요. 그게 예수를 믿고 있는다라고 자부하면서 자진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보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삶 동안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의의 옷을 내가 강구하면서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나? 내가 거룩당해야 할 정말 하나님의 양인데 나는 죽기 싫어서 도망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더 내려놓고 한번 비추어 보자 말이야.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더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여러분들 무엇 하더라고요? 이 간수가 뭐해요? 그들을 씻기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이제 나는 죽어도 돼. 나는 죽어도 돼. 그 구원이 그 예수의 믿음이 나는 무엇인지 이제 알아버렸으니까 이 세상의 생명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나 이제 죽어도 돼.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하리라. 바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 성전에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성전이 여러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셔야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성전, 그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님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